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셨던 것과 상관없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주어지는 말씀이죠.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 쉘라밈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전쟁 없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없는 것이죠. 화목제가 드려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나 병마의 공격으로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20장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21장에도 또 사무엘 하 24장에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어려움을에서 구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했다면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서원자는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에스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서원을 드리죠. 그리고 나중에 베델로 돌아와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자 젖된 후 3마리 수소와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서원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원제인데요. 이는 낙헌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베푸심에 감격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추수한 후에 드리는 자원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이 이외에도 화목제는 언약의식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화목제는 때로 드물게 죄에 대한 고백과 구원에 대한 탄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제사 후에 뒤따르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 교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로서의 식사였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3장 묵상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식사 교제로 종결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일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어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먼저 죄의 인식과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평화의 연대, 사랑의 연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화목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에 유교병과 무교병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포함된 이유는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들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바친 고기는 다시 예배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것을 예배 드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사이에 반드시 먹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기가, 돌아온 고기가 비축되는 음식이 되게 하지 말고 즉시로 나누어 먹음으로써 기쁨의 교제의 도구로 바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있는 예배이죠.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람과의 화해와 평화로 이어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에서도 경계할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하시죠. 기름은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먹지 말라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짐승의 피는 또한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무섭고 엄중한 경고를 함께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자신에게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거룩한 삶과 생명 존중,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과 함께여야 합니다. 축복이 불순종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재앙으로 변해버립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생명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거룩한 삶과 생명 존중,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화목제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기들은 먹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주 위중한 것이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화목제의 고기는 제 이상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드린 화목제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누어 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드린 제사도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들이 그러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화목제는 감사제와 자원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맛보도록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코 이웃과 분리될 수 없고 공동체와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의 모범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였던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자리이지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영광 받으실 때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드리심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의 정신이 드러나고 반영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